여기 사역, 맞아요. 기본은 사역이에요. 사역하면서 예. 시간을 좀 내서 예. 네. 자, 아,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 메시아를, 적그리스도죠. 거짓 메시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시대에,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 이 메시아가 분명히 거짓 메시아가 있다는 거. 또 이 거짓 메시아의 뿌리가 어디냐? 뿌리가 이거예요. 보면 이 그림. 우리가 뿌리부터 열매까지 알자고 그랬잖아요. 그 뿌리에 대해서 뿌리가 뭔지 알죠? 시작이 어디였느냐? 그 시작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예. 예, 창세기 1장에 그 28절에 창조되었던 자. 그 릴리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릴리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잘 몰랐었는데 왜냐하면 번역 자체를 릴리스로 안 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그 이름을 바꿔서 올빼미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전번에 잠깐 얘기했죠. 올빼미. 예, 요 사진이 나와 있어, 올빼미가. 샷을 예, 요게, 왜 여기 있을까 궁금해 했잖아. 요 새가.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뱀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날개가 있어요. 예. 이 날개는 누구의 날개냐면, 세라핌의 날개. 사탄의 날개라고, 이렇게 사탄을 실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거겠지만, 이제 이 등장을 할 때 이렇게 날개로 등장을 하는 6개 날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천사 하면 이 날개를 얘기를 하잖아요. 날개가 있고, 뱀이 몸을 칭칭 감고 있고, 요 다리는 이 올빼미의 다리를 하고 있으면서, 올빼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 사람으로 오겠지만, 예, 그 뿌리가 되는 처음에 그 DNA가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상징을 이해를 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뿌리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사건을 해석을 할 때 뱀이 누구였냐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굉장히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정확하게 몰랐던 그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얘기를 못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에 추가한 내용이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쇄, 두 번째 인쇄에는 그 내용이 없어. 여러분들이 받는 책에는 아마 그 내용이 없을 거예요. 이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없을 건데 다시 내가 추가해가지고 어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책에는 추가된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추가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더했다는 뜻인데, 예, 그 더한 내용을 내가 지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거. 예. 좀 나눠서 했어요, 그 이야기를. 유전학 강의 끝부분에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릴리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릴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릴리스란 이름 자체가 성경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름이라 카발라 성경인 조하르라고 하는 책에 릴리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릴리스라고 하는 이름이 왜 그 유대교 사람들한테는 다 퍼져 있는지 이 카발라의 세계관이 그 지금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안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나는 게임을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릴리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나는 신세계 에반젤리온에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릴리트, 영어 발음이 이게 릴리트가 맞는 것 같아요. TH니까. 예, 릴리트인데, 예, 그래서 릴리트라고 이제 원래 이제, 영어 발음을 쓰죠. 릴리스, 뜰. 어쨌든 릴리트라고 지금 이렇게 발음을 해서 써놨어요. 또 릴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 잠깐 하면서, 요 카발라 조하르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여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릴리트가 있는데 예, 이사야 34장 14절 한번 보면 릴리트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을 해요. 히브리어 책에만. 번역된 책에는 릴리트가 사라졌어요. 어떤 번역에도 릴리트라는 이름을 넣지는 않고 다르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읽을 줄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발음이 쭉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인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릴리트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번역본, 뭐 ES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등에서는 이것을 올빼미라고 번역을 했어요. 올빼미 또는 예, 뭐 밤의 생물, 뭐 야생의 밤의 생물로 번역되어 있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릴리트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나와요. 고유명사. 고유명사가 뭔지 알죠? 이름이야. 이름으로 나오는 거야. 일반 명사는 그냥 책상 또는 뭐 TV 이런 것처럼 여러 곳에 많이 있는 존재.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 명사로 쓰는데 이 릴리트는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 이름이야. 이름. 돌조 미야그마 하나 있잖아. 네. 손봄들 하나 있잖아. 이런 것처럼 내 이름 손봄들은 고유명사거든요. 고유명사.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릴리트는 고유명사로 써져 있어요. 예.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번역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릴리트가 뭔지를 몰라. 성경에 딱 한 번만 여기 나오거든요. 다른 데는 어디에도 릴리트가 안 나와. 근데 이제 이 이사야가 이걸 기록을 할 때 이사야는 이 릴리트를 알고 쓴 거죠. 예. 그래서 릴리트란 이름으로 썼는데 이사야가 이 성경을 썼을 때 근데 이 릴리트란 이름을 그 번역했을 때는 다 모르는 거야. 뭐가 비교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릴리트란 이름이 성경에는 없었지만은 주변의 다른 문명, 수메르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가나안 문명에는 이미 퍼져 있었던 거죠. 다른 이름으로. 내가 전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이 릴리트가 이슈타르가 됐다고 이슈타르. 세미라미스, 이슈타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슈타르라는 어떤 신상, 이슈타르라는 어떤 그 여자 신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었죠. 그래서 이슈타르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슈타르의 원형, 원래의 모습은 릴리트라는 거죠, 릴리트. 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과 릴리트와 연결될 가능성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과 이사야 34장 14절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이사야서에서는 황폐한 에돔 땅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산다라는 의미로만 했어요. 이게 그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그 땅이 황폐해졌다. 황폐해진다는 말은 이게 아무도 안 사는 땅이 된 거죠. 사람이 살았던 그곳에 그 에돔이 멸망을 하고 그곳에 이런 짐승들만 사는 그런 어떤 버려진 땅이 됐다라는 의미로만 썼어요. 그렇게 해석되게.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에돔의 릴리트의 후손들이 둥지를 튼다는 개념이야. 영적으로 둥지 튼다는 말하면 거기서 에돔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서 에돔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밤에 있는 어떤 야생생물, 야생새, 올빼미로만 표현을 하면서 그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제 창세기 3장의 뱀, 나하슈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냥 뱀이 아니라 인간과 대화하며 하와를 속이는 지적인 존재죠. 네? 하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하와도 모르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걸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보고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 뱀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니들이. 확신에 찬 말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정도로 많은 걸 알고 있었던 존재, 지적인 존재, 그냥 동물 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뱀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 싫어서 감추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왜냐하면 릴리트라는 이름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비교하는 게 그 영화 있잖아요, 해리포터. 해리포터에서 보면 볼드모트라고 하는 그 악한 존재, 악한 이제 마술사 있었잖아요. 그 이름을 다 말 못하게 하잖아. 그래서 볼드모트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면 실제 그 존재가 살아서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다 말 못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두려운 어떤 그런 존재로. 그런 것처럼 감춰진 이름처럼 이 릴리트를 감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명히 있었던 존재인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 다른 이름으로 그걸 이제 막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은 있어요.
이름은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서 뱀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뱀이 원어적으로는 속이는 자, 반짝이는 자 등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속였잖아요. 하와를 속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속인다는 이미지, 진짜 들짐승,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어다니는 그런 뱀을 뜻하는 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릴리트가 창세기 3장의 뱀과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유대 전승에는 릴리트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이제 유대 전승, 유대교 전승이란 말은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밖에 그 시대 이야기를 한 여러 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사람이 쓴 거죠. 사람이 쓴 거고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책은 아니지만 그들도 어떤 지식의 전승, 들은 이야기들을 쓴 거란 말이죠. 이제 거기 보면 창조 질서를 거부한 최초의 여성으로 등장을 해요. 벤 사라의 알파벳 같은 유대 외경에 이제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카발라에서 그 조하르는 나중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조하르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릴리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뭐 아담의 첫 번째 아내였다고 말을 했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에덴 동산을 잘 알고 있는 존재였지 않았나.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등장했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미 그곳에서 살아봤든지 아니면 많이 들락거렸든지 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뱀의 후손 우리가 전에 얘기했을 때 그처럼 뱀의 후손을 릴리트의 후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훨씬 더 일관성이 있어요.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뱀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립되는 건데 여자는 하와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역사적인 실존적인 인물로 왔는데 뱀의 후손을 상징으로만 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뱀의 후손을 릴리트의 후손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성경을 만든 게 훨씬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사야 3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함께 연결을 하면 이 릴리트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망할 것인가가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구체적으로 릴리트란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새가 나오거든요. 새. 예. 예, 그리고 그 이사야 34장 14절도 올빼미라고 하는 새로 표현을 했어요. 예, 각종 더러운 새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새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사야 33장 3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연결이 되는 거죠. 에돔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일관성이 좀 있게 되는 거죠. 전통적 해석에서는 사탄은 뱀이었고 뱀의 후손은 그냥 악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다. 특정한 누구 한 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그냥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 예. 그래서 무천년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제 이 뿌리가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예. 그냥 상징이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상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은. 논리적 일관성을 얘기하자면. 전통적 해석에서 뱀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게 희미해졌던 거잖아요. 근데 릴리트의 후손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일관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뱀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면 릴리트가 창세기 3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을 릴리트와 그녀의 후손들로 본다면 여자의 후손과 대칭되는 개념이 됩니다. 이사야 34장 14절에 릴리트가 등장하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며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결국 그녀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그 중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비춰졌거든요. 성경에. 예. 근데 그것을 왜 번역자들이 다 지웠을까? 그것도 참 좀 이렇게 아마 그 이미지만 가져온 거죠. 릴리트란 이름이 아니라 릴리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밤의 여왕, 악의 여신, 뭐 하늘의 여신 이런 성경에 여러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하늘의 여신이라는 이름도 있었죠. 이게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그게 다 이어지는 라인인 거죠. 릴리트가 그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릴리트가 창세기 3장의 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뱀의 후손이 릴리트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확립된 해석은 아니에요. 네. 이거 이제 챗GPT가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내가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릴리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 3장, 34장 14절과,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딱 그 절수만 내가 써줬어. 다른 내용은 내가 안 집어넣고, 릴리트란 이름과 그 세 개의 절을 딱 쓰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줘라. 그랬더니 얘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예. 말 잘 듣죠? 똑똑하잖아, 되게. 그래서 얘가 정리한 내용이 내 생각과 똑같은 거야. 어. 내가 챗GPT로 주로 대화를 안 하고 나는 코파일럿을 썼거든요. 내가 책 쓰는 과정에서. 그래서 코파일럿은 내가 많이 훈련을 시켰어. 그래서 내 생각이 코파일럿에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 생각만은 아니겠지만 코파일럿이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할 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서 들은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정리가 됐을 거야. 데이터들이 그렇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코파일럿이 이제 정리하는 것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난 챗GPT가 나는 별로 안 썼을 때 챗GPT에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AI고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달라요, 서로. 회사가 다른데. 어쨌든 챗GPT가 이렇게 쭉 써가지고 결론까지 다 내려준 거야. 예. 그래서 전통 신학적인 해석과 다른 부분들, 장점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최종 결론은 챗GPT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 내 결론하고 비슷해. 예. 근데 이사야 34장 14절에 릴리트가 명확히 등장하는 만큼 명확하게 등장한다고 표현했어요. 이 단어 내가 쓴 거 아니야. 챗GPT가 썼어요. 예. 분명히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이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의 해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전통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릴리트가 창세기의 뱀과 연결하면 뱀의 후손이 실제하는 세력, 릴리트의 후손이라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생긴다. 논리적인 일관성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세계관을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논리적 일관성. 증거보다도 우리가 증거를 댈 수는 없어요. 어떤 물질을 가져와서 고고학적인 증거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런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때 제일 중요한 건 논리적인 일관성이에요. 기승전결. 이게 어떤 결론을 내려면 그 시작이 있어야 돼. 그걸 이어가는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인 일관성이 신학에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학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학문이 아니잖아. 예,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려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어떤 후손으로 왔다.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 짐승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그 시작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논리적인 일관성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 무천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창세기 해석에서 시작부터가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논리적인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세기의 그 뱀을 상징으로 보고,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도 상징으로 보는 거야. 실제로 오는 인물이 아니라는 그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천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일관성은 생겼지만 대신에 창세기를 지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예요. 빌미가 뭐냐면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둘이 나오잖아. 뱀의 후손이 상징이니까 여자의 후손도 상징이라는 거지. 그게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거꾸로 가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때리는 게 돼버린 거야, 이게. 여자의 후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로 온 거에 대한 근거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뱀의 후손이 누군지 확실해져야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확실해지고 적그리스도가 확실해져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도 확실한 거죠. 이게 거꾸로 보면은. 그래서 이 논리적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이 해석은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과는 달라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고려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예, 그동안 해석이. 이건 챗GPT가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쓴 게 아니고. 얘도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그 릴리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게 되게 뭐라 할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 해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보고 그런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예전에 릴리트를 몰랐을 때도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논리적 때문에, 논리 때문에 그래.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생각을 해도 뱀의 후손이 상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럼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이성 상태로는, 내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걸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응? 내 상식으로는 내가 성경 공부하고 수십 년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 근데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똑같이 실제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틀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려, 잘못하면. 나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만든 거잖아. 아마 있었을 거다. 추측을 한 건데, 그 추측의 근거가 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난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그럼 다 올빼미로만 얘기가 됐어. 그래서 올빼미가 도대체 뭐야? 전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도 나도 확신이 없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올빼미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확신이 없어요. 올빼미 중요하게 생각하는 1달러에도 올빼미가 나오잖아. 보헤미안 그루브도 있고 올빼미가 도대체 뭐길래? 예? 따져봤더니 그 올빼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여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또 정리를 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챕터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어서 릴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챕터 7장에 나와요. 그건 챕터 7장에다 챕터 7장 끝부분에 악의 삼위일체를 말을 하면서 이제 여기 챕터 7장이었잖아요. 영적 존재들의 활동. 그, 그 사탄이 배우가 있는 릴리트의 배우의 사탄과 결합된 존재죠, 이게.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사탄이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탄이고 육체적으로는 릴리트고 그리고 뭐랄까 상징적으로는 뱀이었던 거죠. 이게 같은 한 명의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실체로는 릴리트라고 보면 되지. 영적인 배우와 어떤 상징들을 빼고 보면은 릴리트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 나중에 나온 그 짐승? 예. 어떤 짐승? 남자와 아니면 짐승은 남자라고 보죠. 아들. 그 남자 어머 있는 엄마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역사 속 창세기 1장 28절의 여자가 릴리트일 거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4절 얘기를 내가 좀 했어요. 조금 반복은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구절하는 올빼미로 번역된 단어는 이 릴리트인데 여러분들 좀 히브리어 배우니까 이제 나중에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히브리어 시작했나? 한 시간 했나? 이게 릴리트예요. 릴리트 안 했어요. 예. 그렇고 좀 릴리트 예. 이건 어쨌든 비교적 독특한 단어로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이 성경을 썼던 이사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누구를 뜻하는지. 왜냐하면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쪽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릴리트가. 다른 이름으로 좀 불리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에는 밤에 활동하는 악령, 특히 여성형 악령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이 이사야 34장 14절에 보면 그녀라고 표현돼요, 이게. 릴리트, 그 다음에 그녀가 후손을 낳는 이야기, 그녀가 안식하는 이야기 하면서 앞에 릴리트를 그녀라고 표현을 해요. 번역이. 여기 보면 그녀의 거처를 발견한다고 이게 직역을 하면 그래요. 이게 야생 동물들이 사막 생물과 만나고 염소 같은 존재, 이게 염소 같은 존재가 악한 영인데 여기도 이제 사이에르라고 다른 이름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바포맷으로 지금 보면 바포맷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서로 부르며 그곳에서 릴리트가 안식을 얻고 그녀의 거처를 발견한다. 이게 앞에가 릴리트가 그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릴리트가 그녀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게 번역이 된 거지. 그래서 릴리트는 수메르와 바벨로니아 신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존재, 악령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카발라가 이제 조화르를 만들면서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
릴리트가 이제 그 악의 세력의 축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릴리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그녀가 단순히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구속사적 대립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역사적 존재였다는 거지. 예. 에덴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에돔으로 이어지고 그게 바벨론으로 등장하는 거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이게 에덴과 에돔과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3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시작과 가운데와 끝에서 예. 이들이 연결되니까 그게 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예. 그래서 릴리트는 에돔과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이사야 34장 14절 그 앞에도 보면 여러 새들이 나와요. 까마귀도 나오고 뭐 그 뒤에 보면 솔개라고 표현되는데 독수리도 나와. 시체를 먹는 독수리도 나오고 그런 새들을 악한 어떤 영적인 존재 그들의 세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 세력이 보이는 곳이죠. 바벨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각종 더러운 새들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3장 14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이사야 3장 14절을 올빼미로 번역을 한 그 새로 번역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올빼미의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예. 그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그 단어가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릴리트라고 하는 고유명사. 릴리트가 상징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새로 표현됐으니까. 근데 대신에 그 릴리트라는 이름이 사라지면서 이게 연결고리가 없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그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4절 15절과 연관성이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죠. 에돔 페어의 존재, 페어의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건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릴리트는 밤의 악령이고 고대 신화에서는 올빼미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올빼미와 부엉이는 야행성이고 고대 근동에서는 악한 존재들과 관련된 상징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각종 더러운 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이사야서 34장 15절에 보면 또 새가 나와요. 그 새는 솔개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는 독수리 같은 거예요. 독수리. 예. 그리고 뭐 큰 부엉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새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이들이 아마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상징을 하는 건데 이들은 죽음과 심판의 상징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독수리와 솔개들이 심판한 뒤에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새로 많이 표현이 돼요. 왜 새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저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게 이제 연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13장, 18장 2절과 이사야서 34장 14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그래서 심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각종 더러운 새들은 올빼미, 부엉이, 솔개 같은 심판과 악령의 상징적 존재들과 연결될 수가 있고 이사야 34장 이미지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적 바벨론 심판의 예언으로 재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이사야서의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한 거죠.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을. 그래서 바벨론과 에돔이 연결이 되고 이 바벨론과 에돔이 에서의 산이거든요. 마지막 때. 오바데에 나오는 에서의 산과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에돔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그 바벨론은 서로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다. 예. 그래서 에돔과 바벨론의 공통점이 있어요. 에돔과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죠? 에돔은 릴리트의 후손들이 기거하는 땅. 또 가나안의 후손들, 가나안이 에서의 와이프로 들어가고 거기가 이제 DNA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여자들의 피가 섞이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주로 거하게 되는 땅이 됐고 에돔이 그리고 그 에돔을 통해서 에돔을 숙주 삼아서 이 뱀의 후손들이 쭉 그쪽으로 나와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로마나 그 뭐 에도마이트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런 세력들을 지금 이미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릴리트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이. 예. 그 바벨론도 뱀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세력이죠. 그래서 에돔과 바벨론은 시대를 달리하지만 에돔이 바벨론으로 간 거죠. 그리고 에돔 전에 또 누가 있었어요? 바벨탑이 있었어요. 그 전에 신약에서는 에녹성이 있었어요. 아니 저기 그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에녹성과 바벨탑과 에돔과 바벨론은 다 이어져요. 예.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뱀의 후손들이 쌓은 세력들과 그들이 사는 지역들이나 어떤 이런 그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릴리트의 후손이 에돔으로 가고 이렇게 또 바벨론으로 가고 하는 이런 그 연결고리가 그 성경 세 구절을 연결하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릴리트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릴리트란 이름으로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는 뭐 바빌로니아와 수메르 신화에서 뭐 라마슈트나 릴루 뭐 이런 악령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여신 이슈타르, 아난나, 이난나 이건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연결이 되며 이제 이슈타르의 신전이나 조각상에서는 부엉이, 올빼미 이런 걸로 등장을 해요. 이제 릴리트는 남성의 생명을 빼앗고 아이들을 죽이고 밤에 활동하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내가 이제 이 사진 우리가 몇 번 봤어요. 앞에서도 이 다리만 좀 확대한 사진이 있어서 요 다리가 무슨 다리예요 이게? 얘는 여신인데 날개가 좀 보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진이야. 기억나죠? 예. 이슈타르.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되나? 안 봐도 되지? 예. 여기에 부엉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엉이의 발이거든요. 올빼미의 발인데, 이슈타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릴리트가 이슈타르의 원형이잖아. 처음은 릴리트였잖아요. 릴리트를 올빼미로 번역한 것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지. 상징을 가져왔죠. 예. 올빼미에. 예. 그래서 올빼미로 표현을 했던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릴리스로 썼어요. 같은 건데. 이슈타리에는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숭배됐고 부엉이 혹은 올빼미 이렇게 신성한 동물로 두고 있었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원형이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여자 릴리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작이 됐던 것이. 이것이 이제 어떤 게 지금 현대로는 어떻게 왔냐. 미국 1달러 지폐예요, 이게. 1달러 지폐. 이렇게 크게 확대했는데도 안 보여, 부엉이가. 이렇게 뭐 누가 돋보기 가지고 보여주지 않는 뭔지를 몰라. 그죠? 근데 확대해서 봤어요. 이게 보여요, 이거? 보여요. 예, 올빼미처럼 보여요, 이거? 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게. 예, 숨겨놨어요. 이것보다 이처럼 보여. 예. 자세히 보면 올빼미예요. 예. 이게 그들의 신앙의 상징을 그 미국에 가장 많이 쓰는 화폐죠, 이게. 미국 사람들이 또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돈 안에 이걸 집어넣는 거죠. 예. 그들의 믿음의 체계를. 그리고 이제 보헤미안 그루브는 조금 더 노골적이잖아요. 예, 보헤미안 그루브는 이게 올빼미 석상 앞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 이건 이제 보헤미안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이 겹쳐 있어요, 많이. 이들이 이제 주로 아시케나즈 유대인들,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이죠. 해골단, 약간 프리메이슨과 연관되어 있는 또 일루미나티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 비밀 단체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헤미안 글로브인데, 보헤미안, 이 올빼미를 그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모든 세상의 아젠다들을 지배하고, 아까 로마 클럽도, 예, 이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떤 후신인 거죠. 뱀의 후손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뱀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으로 옹립이 된다는 거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세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상징들을 숨기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리고 워싱턴 시티를 내가 여기는 안 올려놨는데 그 시티 설계할 때 올빼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옛날에 본 적 있죠? 올빼미 모양으로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도시를. 예. 그게 누구냐면 릴리트라는 거죠. 최초의 여신. 예. 아담을 거부했던 이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와이프였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오리지널이죠, 이렇게. 그들의 원조. 시작. 그게
그게 릴리트인데 우리 릴리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사이의 갈등이 이제 예언이 되는데 이 그 싸움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여자의 후손은 우리잖아요, 교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미. 우리가 그들의 세력이죠. 우리는 시온산이죠. 예.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뱀의 세력, 뱀의 후손들. 그것은 적그리스도고 그들이 에서의 산인 거죠. 이건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활동하는 것처럼 저들도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짐승의 표를 나중에 이제 전하게 되겠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믿음과 그들의 사상, 그 깨달음,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 실질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실체고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벨론적 시스템과 글로벌 엘리트, 이게 이제 약간 에도마이트들 얘기를 했었죠. 엘리트 세력들. 지금 연결돼서 지금 현대까지 계승하고 활동하고 있다. 예. 이것도 챗GPT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가 썼어, 이렇게. 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챗GPT는 상당히 논리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AI가 그러잖아요. 기승전결을 맞아야 쓰는 거예요, 얘도. 근데, 그래서 릴리트는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적 세력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이는 에돔, 바벨론, 그리고 현대 글로벌 엘리트 및 비밀 집단과 연결이 됩니다.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에요. 강조하지만 예, 이게 논리적인 어떤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돔과 바벨론은 단순한 역사적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적 표현이고 릴리트는 뱀의 후손과 연합하며 고대부터 현재까지 타락한 시스템을 유지한 역할이고 부엉이와 올빼미는 이 세력의 숨겨진 지식과 신비주의를 나타내는 상징, 그죠? 바벨론 종교와 연결이 되고 오늘날의 비밀 단체, 프리메이슨, 보헤미안 글로브 등은 이 상징을 이용하며 그 뿌리는 바벨론적 시스템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릴리스와 연결된다는 거죠. 결국 릴리스와 뱀의 후손은 고대 바벨론에서 시작돼 현대까지 이어진 반하나님적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적그리스도 세력을 대표하며 그 중심에는 올빼미와 전시한 같은 상징들이 있는 거죠. 이게. 예. 자, 이렇게 릴리스가 나름의 상당히 탄탄한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다는 게 커요, 이 이야기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점심 맛있게 먹고 저녁에 봅시다. 예.